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저주를 받은 땅에서 이제 살게 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죠. 그 두 아들은 장성에서 각각 다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로,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죠. 잘 아시다시피 둘은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하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혹시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에 몹시 분노를 하게 되죠.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옵니까?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몹시 분하여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울분이 치밀어 오르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적개심 또는 반감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안색이 변했다, 이 말을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실패했다는 실망감 또는 절망감으로 인해서 낙담하여 얼굴을 땅으로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엇인가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실패했다는 그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없이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모습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거나 그렇게 돌이키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고 서로를 핑계 삼았던 것처럼 가인 역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4장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안색이 바뀌고 몹시 분해 있는 그 가인에게, 그 가인의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인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선을 행하지 않은 그 가인,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 않았던 그 가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원치 않는 일을 가인이 스스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탓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돌이키기보다는 분을 내므로써 이 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것을 고민했다는 것이죠.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인 역시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불순종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리는 삶, 그 삶에서 떨어져 나가고 죄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다른 쪽으로 엉뚱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실패와 비교되게
성공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신 그 동생 아벨에게 그 분노는 향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동생을 계획적으로 그렇게 치밀하게 죽이게 되고 맙니다. 그 죄로 인해서 가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말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이상 땅이 너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농사를 한다고 해도 소출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 누구든지 나를 죽이고자 하면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대로 누릴 수가 있었죠.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죽옷이었죠. 그런데 이제 가인은 그 보호하심마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고자 하면 죽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너무 큽니다, 자신의 죄벌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만 것이죠. 자기는 아무 죄 없는 동생을 무참히 죽였으면서 회개하거나 또는 잘못을 구하지는 못할 망정, 자신은 죽기 싫어하면서, 자신은 피해받기 싫어하면서 그렇게 내 죄벌이 큽니다 하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 가인의 모습과 닮아 있는 모습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보다 가인과 같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음에도 회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나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엄격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선을 행하면 그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한 모습을 보면서 배아파하고 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은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된 가인의 그 아우성, 그 하소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주십니다. 그 가인의 주장에 하나님께서는 표를 주시기로 하셨죠. 가인은 어떻게 보면 강제로, 어거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낸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이 정확히 어디였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놋이라고 하는 지명도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가인은 유리하는 자로 그렇게 살지 않고 놋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놋이라고 하는 땅에서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내를 맞아 아들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딴 성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가인 성을 쌓다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성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이 표현이 실제로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인이 성을 쌓았다 이 말은 하나의 마을이나 또는 도시를 이루었다, 집단을 이루었다 또는 세력을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자신의 세력을 만들고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인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아무런 세력이 없어도 또는 아무런 노력이 없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됐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그런 평강이나 안전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세력을 만들어야 되고 성을 쌓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 노력했던 자가 바로 가인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모든 것이 불안하죠. 근심이 되죠. 걱정이 많아집니다. 잠은 어디 쉽게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를 보호할 세력을 만들고 그렇게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자, 그것이 바로 가인이었고 그곳이 바로 가인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딴 에녹이라고 하는 성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이라고 다를까요? 오늘날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보호 아래서 만족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성을 쌓고 있습니다. 세력을 만들고 보호장치를 만들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보호장치가 뭘까요? 바로 돈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많이 모으고 또 모아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모았으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그걸로는 또 부족하고 또 어느 정도 모았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근심과 불안, 걱정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세력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건물주가 되고 싶어하고 주식에, 비트코인에 각종 여러 가지 재테크에 그런 서적들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돈이 많아야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젊은 세대들은 조금 그런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와서 주님 복을 주세요. 나도 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실제로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의 복을 내려주셨을 때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냐, 그것을 돌이켜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말고 권력으로 자신의 성을 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검찰을 생각해보면 검찰은 성역이라고 해서 수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정치인들, 의사들, 법조계의 사람들, 대학 교수들, 기업가들 할 것 없이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권력을 바탕으로 웬만한 법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혈연, 학연, 지연을 통해서 그 권력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뉴스에서도 나오는 LH 사태만 보더라도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그렇게 말을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지금 현 세대가 아닙니까? 우리라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정당한 노력 없이 이름만 올려놔도 매달 500씩, 600씩 누가 돈을 가져다 준다고 하면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다를까요?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명예로 성을 쌓고 어떤 이는 자신의 실질적인 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가인의 후손에 나오는 라멕이 그러했죠. 포악함으로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그런 노래까지 만들죠. 가인을 위해서는 7배라고 했지만 나는 더 많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것을 자랑하면서 노래했던 자가 바로 라멕이었습니다. 외모나 재능,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신만의 성을 견고히 쌓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대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죠. 그것이 나에게 평강과 안전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까지 이러한 문화들이 있으니 참 그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상한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구상한 건 아니었고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구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악기와 관련된 그런 클래스를 만들고 운동과 관련된 클래스도 만들어보고 영어와 관련된 클래스도 만들고 그렇게 다양한 아이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학부모님이나 교사들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어요. 그런데 댄스 클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댄스, 춤을 배우는 거죠.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그런 가요라든지 아니면 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을 배우고 그것들을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반발이 심하게 또 찾아오더라고요. 어떻게 교회에서 춤을 가르쳐 줍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두려움이 없는 그저 전도사였습니다. 그때 학부모님들과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악기는 교회와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럼 악기는 가르쳐야 됩니까?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악기를 가르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어는 왜 괜찮다고 하십니까? 영어는 예배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운동은 그럼 어떤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쳐도 되는 것입니까? 악기나 운동, 영어 그런 것들은 부모님들께서 또는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자신의 자녀들, 학생들에게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춤 역시, 댄스 역시 자신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반대하시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춤을 배워서 하나님께 월십으로 찬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저 어른들은 내 자식이 학교에서 조금 더 유리하도록 배울 수 있는 것들, 자신의 앞길에, 자녀들의 앞길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찬성을 하지만 조금 방해가 될 것 같은 요소들은 교회에서조차 반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주일에 자녀들이 공부하고 싶다고 주일 예배 빠지고 학원 가겠습니다 하면 과연
교회 보낼 그런 부모님들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고3 수험생이라고 하면 그 숫자가 점점점 더 낮아질 것입니다. 은연중에 교회의 어른들도 말로나 행동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성을 쌓아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성이 견고해져야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위안을 삼으면서 아이들에게 회유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신의 성을 쌓고 견고해져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가인이 그렇게 세력을 구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가인처럼 우리들만의 세력을 쌓으려고 하고 우리들만의 성을 쌓으려고 하면 괜찮냐라고 하는 말씀을,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려보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 후에 바로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담의 후손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후손 이야기에서는 어떤 세력을 만들었다, 어떤 성을 쌓았다, 그런 이야기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죠. 그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처음 명하신 대로 자녀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냥 대를 이어간 모습들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데 있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했을 때 잠시 혼날 수는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심으로 품어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지키시는 성곽이 되어주시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스가랴 2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2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회복시켜 주실 그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이스라엘 대신해서 새로 세워주시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가축들과 백성들은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자신께서, 그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과 가축들이 그 성곽 없는 성읍에서 자유함으로 평강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가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전을 도모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 시간마다 나누었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권력과 명예도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 세상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우리가 세워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성을 쌓을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혹시라도 자신의 성을 쌓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과감히 무너뜨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시고 구원하심을 전하며 세상 한가운데서 그렇게 빛을 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누구도 우리를 그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잘못했으면 가인처럼 끝까지 우기지 말고 속히 잘못했습니다 엎드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였구나를 깨달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